7월 27일 주일 설교 본문은 에레미야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갑 사람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요즘 이제 온 나라가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가정과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긴 우리 국민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약속이나 결혼 언약식 같은 이런 중대한 일들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과 유익에 따라 쉽게 언약이나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파기해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드기야 통치 말기인 BC 588년 예루살렘 성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 에레미야 34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본장은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BC 609년에서 597년 후 여호야김의 통치 말기인 BC 597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34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의 언약에 따른 언약 체결식을 행하고서도 금세 마음을 돌려 그 체결식을 파기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레갑 족속은 이들과 달리 선조인 요나답의 교훈을 300년 동안이나 유지하고 순종해 왔던 이렇게 사실과는 극적인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족속의 순종을 본보기로 내세워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좀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오늘 35장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므로 이 35장의 내용은 34장보다 시대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에레미야서는 연대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순서에 맞지 않게 기록이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으려면 첫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합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갑 사람들을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내갑 족속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쁜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유다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레갑 사람들의 충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제 일방적으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라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아무도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제 본문에는 여호와의 집 한 방은
성전의 한쪽에 붙어있는 방으로 성전뜰의 부속 건물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창고로 사용되거나 성전에서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처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 야하샤냐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모은 족속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방 바로 곁에 이렇게 붙어있는 방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그곳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인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레갑 후손들의 앞에 포도주가 이제 이렇게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이제 푸짐한 음식까지도 이렇게 차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 건물 안에서는 포도주와 술을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행동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와 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갑 족속들은 앞에 유다 이제 이렇게 장관들과 이렇게 고관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눈치도 보였을 것이에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시지 않겠다고 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선조들이 가르쳐준 4가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자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교훈을 했냐면 너희는 천막에서 생활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해보면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과 포도주를 금한 것이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금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보면 뭡니까?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렇지요.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안락하고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천막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정말로 선조들에게 그런 교훈을 남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그리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후손들이 예레미야와 고관들 앞에서 그리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예레미야에게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들의 선조 요나답이 누구인가요? 레갑의 아들로서 그들보다 무려 2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참으로 악한 왕이었지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때 에리후와 함께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한 사람이 레갑입니다.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포도주를 금하고 유목 생활을 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명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합의 그 폭군의 그 밑에 이세벨의 그 악한 왕후 밑에서 에후 왕을 도와서 그 요나답과 레갑의 그 아들이 이렇게 바알을 진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을 안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생명을 걸고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을 죽였을 것이에요. 그런 데서 이 요나답의 레갑 족속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도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레갑도 요나답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배워왔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서 자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고 자손들이 훌륭하게 이름이 날리고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저부터가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셉,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레갑 족속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들은 당하기 싫지 않아요. 총리만 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총리가 되려면 애굽에도 팔려가는 고난과 감옥에도 갇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야 하는 이런 자리도 사명의 자리로 알고 들어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갑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은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지. 사람은 소유가 많아지면 지배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후손들에게 이 네 가지를 2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선조들이 명한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선조들이 명한 네 가지 사명을 지키려고 정말 엄청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이들의 삶은 어찌 보면 너무나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하고 경건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선조들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지식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융통성을 좀 부리고 싶을 거예요.
아니 한마디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경쟁이 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는 남을 지배하고 밟고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본능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이들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이성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란 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힘든 환경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 자신부터도 새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내각 족속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제발 내각 족속들을 좀 보아라 하면서 저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렇게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라고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교훈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함께 이렇게 회식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또 뭐 학생들은 MT도 가잖아요. 또 친구들의 모임이나 이런 어떤 그 조직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세속사의 문화를 따라서 이제 술도 마시고 또 나이트클럽도 가고 2차, 3차 세상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려고 온갖 열심을 다내어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제 말씀과 세속사가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저들과 어울려서 술은 마시지 않지만 마시는 척 하면서 조금이라도 입에 대면서 함께 어울려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니 나는 마시지 않고 나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찬양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족속의 믿음을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특히 이런 일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세상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로 소외감을 느껴서 정신적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데에서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TV에서 간증을 하는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이 된 남자 청년이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이 찌든 삶에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주 이제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는 첫 출근하는 날 발걸음도 가볍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콧노래를 들은 이제 정문 앞에 경비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청년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이 회사는 불교를 믿는 그런 회사니까 찬양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콧노래를 부르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첫날 근무를 마치고 저녁 때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의 이제 한영식에서 화려한 술자리가 펼쳐졌다고 해요. 그곳이 어느 큰 좋은 술집을 완전히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정말 술자리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회사에서 아주 중직에 계시는 상사분이 나오셔서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신입사원들은 그냥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 크리스찬 청년의 순서가 다가온 것입니다. 상사분께서 이제 이 청년에게 술을 부어주시면서 얼른 그 자리에서 마시라고 잔을 이렇게 비우라고 하시니 속으로는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담대하게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순간 그 상사의 손이 신입사원의 뺨을 힘차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느냐며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충분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청년은 참담한 마음으로 그곳을 나와서 이제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에 잠겼다고 해요. 이제 그동안 고생을 하고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는가 싶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하루 만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하더랍니다. 이런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 너무나 참담하고 정말로 앞이 깜깜하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신입사원들과 회사 상사들이 있는 그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정말 회사에 들어가기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용기를 내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상사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상사에게 사직서를 내밀며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상사분께서 조용히 탁자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 장로다. 장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너는 신입사원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을 하는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면서 그가 서랍 속에서 그 서랍 안에 들어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자기가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이 대기업에 취직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을 간증으로 그 상사분 앞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부터 너는 나의 비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사분의 직책이 너무나 높은 분이고 대기업에서 알아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비서직은 정말로 중요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함께 동행을 항상 해야 하고 스케줄을 잡고 하는 중요한 일들로 그 상사 장로님과 함께 하면서 그 청년으로 인해서 상사 장로님도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통해서 상사분과 함께 그 회사에 신호회를 조직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동안 감추어 주었던 신앙들을 고백하면서 신호회에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면서 신호회가 번창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답답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고 정말 이 작은 한 청년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 상사분이 주는 술 그 자리에서 한번 딱 마시고 눈 딱 감으면 될 것을 그 자리에서 많은 이제 상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멸을 당한 이 청년의 그 믿음이 레갑 족속의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그 청년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상사가 변화되고 회사 내의 직원들이 변화되는 큰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야 하는 순간이 어렵지만 그 순간의 결단이 평생을 이제 좌우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말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레갑 족속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나 직장 사이에 어떤 조직에서 술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었나요? 믿지 않는 상사나 친구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단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유언을 남기고 가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들으려면 둘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들이 선조인 요나답으로부터 받은 4가지 명령을 300여 년간 준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선조를 기리면서 모든 안락한 삶과 사치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엄격하고도 소박한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35장 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목민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요나답과 레갑이 이렇게 네 가지의 교훈을 남긴 이 뜻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권력과 부와 사람을 고용해서 부리고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300년이라는 길고도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선조들이 남긴 네 가지 법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인 것이에요. 그 후손들도 얼마나 사람인데 유혹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동안 보지 않았던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들 옆에서 있으면서 그들도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참 정말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요나답의 그 훈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후손들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후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3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고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큐티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내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도 말씀을 먹었을 것이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3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이렇게 조상들의 선조들의 교훈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말로 삶도 레갑 족속들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선조가 남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우리의 선조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기에서도 생각이 나지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정말로 고난의 삶일지라도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살아내기란 여간 힘든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레갑 족속들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이 레갑 족속의 삶을 통해서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씀을 살아냈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보기로 유다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레갑 족속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레갑 족속 같은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때로는 이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합니다.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내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천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이 그리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못하고 바쁘게만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이제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한탄의 말씀을 우리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자, 17절로 19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지요?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18절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축복의 이제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레갑 족속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레갑 족속들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싶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재앙의 약속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받은 그 재앙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정말로 레갑 족속들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요? 유다 자손들아 제발 레갑 자손들을 좀 보아라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데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도 정말로 레갑 족속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둘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에게